좋은 아침입니다. 자, 앞뒤 좌우리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교회 교육부 졸업예배와 함께 선교팀이 파송예배로 연합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해오던 요한복음 대신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 곧 선교 명령에 대해 이런 말씀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온가족 영성 집회도 같은 맥락에서 온두라스 선교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렸고요. 저도 그렇게 잘 준비한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보통 금요 영성 집회 하면 한 20여 명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눈을 들어왔더니만은 80명, 1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선교팀만 해도 42명. 거기에다가 그 선교팀 부모들이 한 명씩만 와도 80명. 부모가 둘이 오면은 120.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다과도 준비하고 또 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이번 팀에는 이 기독 예술 공연팀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 수준 자체가 프로급이에요. 프로급. 저도 깜짝 놀라면서 이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선교하다 보니까 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또 선교를 돕고, 제가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지에 다른 교회들이, 다른 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 말씀, 우리 선교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교를 위해 약 3개월 이상 준비를 해왔습니다. 3월부터 선교팀을 모집하고 4월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그리고 6월에는 선교 바자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사로 헌신해 우라쿠 국제학교에 파송되는 선교팀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했던 것이지, 선교는 몇몇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미션, 사명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번에 헌신된 단기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성령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선교를 뒤에서 후원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령 받지 못하고 가는 선교사들 후원하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로 후원하라고 하면 아마 삐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왜 지들 가는데 내가 도와야 해? 내가 무슨 뭐 봉이야?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이름 백성을 찾는 영혼 구원의 일, 선교. 여러분, 누구의 사역입니까? 누구의 사업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인 것입니다. 선교를 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선교팀을 후원하는 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한 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 소개하면서 몸으로 비유를 했듯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선교는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의 일인 것이지.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온 몸의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이듯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니까요.
이것은 선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사역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장로님들은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을, 집사님들은 재정으로부터 시작해 각종 봉사의 일을, 부교육자들은 각자 맡은 일,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청년부의 일을 하므로 담임 목사의 목회에 함께 협력하며 동역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모두가 귀하고 모든 일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팀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새벽에 못 일어나시거든. 여러분, 나는 또 바쁘신 분들은 저녁에라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전우들을 위해서 말이지.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결국 어떤 싸움으로 가든가요? 지금 3년째 되고 있잖아요. 물자 싸움 아니던가요? 후방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물자를, 전쟁 물자를 댈 수 있는가 못 되는가 싸움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로 후방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총알과 기도의 미사일과 기도의 이 드론이 준비되느냐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단 하루면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립니다. 전쟁터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최전방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총알 하루 분량입니다. 수류탄 기껏해야 몇 개입니다. 전투식량 글쎄요, 며칠 분? 저기 총알을 1000발 쏘는데 총알 아끼겠다고 3발만 쏠 수 있을까요? 저기 1000발을 쏘면 여기 이쪽에서는 10,000발을 쏴야 됩니다. 1000발을 쏘면 10,000발을 쏴야 돼요. 그래야 적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교실이 푹푹 찌며 덥다고 그냥 에어컨이 있는 성교관에만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더위를 뚫고 현지 학생들보다 3배, 4배의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금방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립니다. 후방에서 기도의 복음이 끊긴다면, 기도의 이 복음이 끊긴다면 하루 만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단기 선교사들 이상으로 후방에서 많은 기도의 물자가 공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알 다 떨어져 우리 선교팀들 맨몸으로 육박전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함께 무엇이 주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함께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가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생전 처음 들어봐요? 그러면 잘 기억했다가 두나미스, 능력, 권능입니다. 이 단어는 힘, 능력, 기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힘이나 능력은 삼손처럼 힘이 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 요즘 판타스틱 4에 나오는 슈퍼 히로들이 가진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권능, 즉 두나미스는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나미스, 즉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정인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인이 되는 능력.
여러분, 정인이 뭐죠? 이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경상도 사람 정인인지 정인인지. 이 헬라어로는 정인,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말이지. 여러분, 마르티스는 단순히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위트니스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영어로 뭐죠? mother. 저는 이 단어를 옛날에는 마티어 그랬는데 완전 콩글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어제 찾아봤어요. mother. 이 mother는 또 어머니 mother하고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참 마티어가 아니고 mother. 순교자. 이 mother가 이 헬라 마르티스에서 온 것입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최선봉에 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인과 순교자, 이 같은 의미라고 참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야 뭐 바른말 한다고, 법정에서 정인 섰다고 순교 당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혹시 또 뭐 깽단에 그런 데서나 뭐 이렇게 보복이나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뭐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약간의 뭐 위협은 바른말하고 위협받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이, 그런데 사도행전이 기록될 AD 60년에서 AD 100년 사이는 지금과는 사정이 사뭇 달랐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소위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때 말이지. 당시 영화들을 보면 로마 황제를 그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던가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부르던가요? 아니면은 미스터 엠퍼러 이렇게 부르던가요? 엠퍼러. 그것도 제가 발음이 좀 이상. 옛날에는 엠퍼러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영어가 보니까 참 콩글리시요. 엠퍼러가 아니고 엠퍼러. 제가 연속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스터 황제 이렇게 부르던가요? 어떻게 불러요? 우리 식구들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를 전혀 안 보는가 봐요. 여러분, 안 보는 것도 좋지만 좀 교양도 쌓으면 좀 좋은 영화 나오면 보고 해요. 뭐 좀 있잖아요. 여러분, 영화 봤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My Lord.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My Lord 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증언한다. 여러분, 한 방에 그냥 훅 가버립니다.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다른 주가 있다? 이거는 그냥 한 방에 가는 겁니다. 로마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를 않나,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사자밥이 되게 하지를 않나 말이지. 채찍을 때려도 그냥 때립니까? 가죽끈 끝에 납덩이를 달아 한 대 때리면 살점이 찢겨져 나오게 때립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멜 깁슨이 감독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일부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불과 6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달아놓는다고 6시간 만에 죽을까요?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적어도 2, 3일, 3, 4일은 갑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처음에는 피가 터져 흐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째요? 자가 치유 능력이 있어요.
자가치우는 능력. 그래서 뭐 잠시 흐르다가 피가 멈춥니다. 그러면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피 다 흘려서 죽는 게 아니라 탈진해서 죽는 겁니다. 탈진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너무 고통받지 않게 일찍 목숨을 거두어 가셔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신령한 해석이고요. 너무 신령한 해석.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겠어요? 바로 심한 고문과 채찍으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속된 표현을 하면 로마 군인들이 반 죽여놓은 겁니다. 반 죽여놓은 거예요. 요즘 그랬다가는 뭐 인권 침해다 뭐다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그 누구도 찍소리 못하는 시대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의 극치를 달렸던 때가 바로 로마 통치 시대 아닙니까? 한마디로 공포 정치였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공포의 뒷면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법 이러면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로마의 법 너무나 아주 정당하고 정의고 이렇게 포장돼. 로마가 주는 평화, 태평성대. 실제는 그 평화가 어떻게 유지됐습니까? 이런 폭정과 잔인으로 유지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독재자일수록 평화나 인자, 사랑으로 포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 그런 상황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봤다고 내가 봤다, 내가 안다고 쉽게 정인, 곧 마르티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것이 두나미스,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없이는 절대 이 정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능력이 이번 온두라스 단기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은 왜 주셨겠습니까? 쓰라고 준 것도 아니겠어요? 땅에 파묻어 두거나 집에 모셔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번에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이 능력을 마음껏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임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보할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말이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맺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이지. 이런 성령의 나타남 곧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만방에 드러나는 것이고요. 마르티스, 정인, 말이 아닌 삶의 정인 말이지.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바운드리, 곧 경계를 넘는 능력 말이지. 예루살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온 유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으로. 현실과 꿈의 경계, 우리에게는 많은 경계들이 있잖아요. 나와 너의 경계, 가정과 직장의 경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계가 있죠. 전 남미에 지금 국경 담을 쌓으면서 막 경계를 만들잖아요. 경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수많은 경계들이 있지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람 누구죠? 예? 요셉.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 성경을 동양의 철학자 장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안 읽고 맨날 뭐 철학생이 그러지 말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 호접지몽이고요, 장자의 나비꾼 말입니다. 장자가 어느 날 꿈에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보니 분명 자기는 장자였어요. 이때 장자는 자신의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나비의 꿈속에서 자기가 장자가 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는 참으로 애매모호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교팀 헌신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계를 넘는 것이 선교입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의 구약적 표현은 강을 걷는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일컫는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혹시 히브리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이 강을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인지 볼까요?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고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강을 경계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을 걷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도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라는 바다, 강과 요단강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또한 강을 걷는 자, 곧 영적인 히브리 사람인 것이지. 땅에 속한 사람에서 궁창이라는 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이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그 후에 4,000명이 죽게 돌아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대형 교회가 되었으면 유대나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내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럴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하늘로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음에도 말이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거지로 살아도 예루살렘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아니, 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로 살아도 서울이 좋다는 사람 말입니다.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편을 갈라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이라는 경계를 벗어납니까? 다시 말해 강을 건넙니까? 서대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찾아온 박해인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죽어야 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인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 야곱이 죽자 새사람 이스라엘이 되어 야복강을 건너듯이 말입니다. 같은 원리인 겁니다.
제가 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의 2차 선교 여행 때 어떻게 아시아에서 경계 곧 강을 건너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음으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는 이런 편협된 유대 사상에 사로잡힌 베드로, 여러분 그 틀이 어떻게 깨지던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본 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인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의 백부장 곧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도 바울이 이방 구원을 향한 선교 여행의 길이 활짝 열리지 않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상이라고나 할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 그들이 신령해서 본 것이 아닌 그들의 고집, 그들의 잘못된 편협한 이 틀을 깨고 경계 곧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음으로 말이지. 여러분, 선교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바로 내려놓음. 여러분, 이것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 능력이 있어요.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나라는 틀을 넘어 이해와 오해를 넘어 이해로, 사마리아는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넘어 원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은 아예 개취급했어요. 그 이방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는 이런 강을 건너는 능력, 내려놓음의 능력, 경계를 허무는 능력, 이 두나미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가 받은 능력 곧 두나미스를 마음껏 사용하심으로 나라는 옛사람의 틀을 깨고 이제는 지경 곧 강을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끝으로 이제는 그곳에 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경계를 넘는 능력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음에도 혹시 아버지는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능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능력, 이번 선교팀 마음껏 사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를 위해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온두라스 우라쿠 국제학교 학생들 마음에 생명의 복음의 씨로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